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 살기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가난이 대물림이 되고 젊은이들은 대학 학자금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빚쟁이로 시작을 합니다. 또 열정페이에 착취를 당하고 취업에 허덕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하여도 아기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포 세대에서 5포 세대로 넘어갔고 5포 세대에서 7포 세대, 즉 7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N포 세대가 됐습니다. 이 N포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희망, 꿈 등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세대를 N포 세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한 금리에 따라서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고 자영업은 몰락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은 적고 또 조기 은퇴 및 늦은 나이에도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노후 생활이 막막합니다. 게다가 수명은 늘어났는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사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또다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합격 사과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991년 가을에 과일이 무르익어갈 무렵에 일본 아오모리 지방에 큰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잘 익던 사과의 90% 이상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애써 키워왔던 사과 농사의 꿈은 이 태풍과 함께 완전히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부들은 넋을 잃었고 한탄과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떨어진 그 사과를 보았는데 이 농부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그 태풍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는 그 사과를 보았습니다. 그 사과를 보니까 그것이 남은 것이 10%였고 그 10%의 사과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당시에는 일본의 대입 시험철이었습니다. 이 농부는 태풍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은 그 사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하는 그 상표를 붙여서 아주 품위 있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합격 사과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시중에 팔았는데요. 가격이 일반 사과의 10배 이상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농사로 인해서 그 지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적용을 해서 합격 사과를 생산했는데요.
이게 하나에 1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금 1만 원이면 별거 아니잖아요. 30년 전에 10,000원이었으니까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저게 다 팔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떨어진 90%를 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보고 절망을 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90%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달린 10%를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10%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지 라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넘어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 실직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이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스러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우리가 무엇인가 받을 만한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 없다고 선언을 일방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